우리가 지금 계속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서신이었던 이 편지를 통해서 가만히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처했던 그 상황을 어떻게 대변해 나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힘든 싸움을 그 가운데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홀로 뭔가를 싸울 때, 홀로 되었을 때, 또는 단체로부터 이렇게 소외되었을 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걸 왕따라고 하죠. 누군가를 왕따시킨다라고 합니다. 단체가 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외면하는 거, 무시하는 거, 또 멸시하는 거, 또 어려움을 주고 핍박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 왕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요즘에 아이들의 그 왕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사회 속에서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또한 알게 모르게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집단에서 늘 해왔던 대로, 어떤 관행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뭔가 좀 튀거나 좀 다르거나 꼭 그거에 반해서 행동하는 사람들, 또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왕따를 시키는 이런 것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왕따는 사실 은어이죠. 은어인데 왕따돌림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은어였던 이 단어가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 국어 사전에 표준어로 이제 등재되었을 정도로 이만큼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 왕따라는 단어가 쓰여졌나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집단으로 따돌린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되었나 봤더니 꽤 역사가 깊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일본어에서 온 것입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이즈메라는 단어 아시죠? 예, 이즈메라는 걸로 이렇게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시키는 것을 일본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날이 한국에 들어와서 집단 따돌림, 이즈메라고 했던 것이 이제 왕따라고 우리 한국말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단으로 생활하기 좋아하는 사회 구조가 잘 되는 일본 사회 속에서 이것이 또 얼마나 더 심각했을까를 잘 보여주는 한 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도 한국 학생들로부터 학습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표현들인데, 요즘에 와서는 이 왕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보니까 개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개인적인 따돌림, 개인적인 따돌림이고요. 금따, 금방 따돌림, 대따도 있습니다. 대놓고 따돌린다. 뭐 이렇게 요즘에 여러 가지 말로서 어떤 종류와 계열을 이렇게 만들어 놓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건강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포옹하고 인정하고 감싸주고 함께 나가야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배타적이고 내치는 자세, 이것은 결코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와 같은 왕따 현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왕따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왕따 당한다는 것만이 가능한 것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왕따를 당한다는 것은 분명히 나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소신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이 나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소신과 가치관과 생각이 그 집단과 맞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부패가 있는 곳에서 나는 그들과 결탁할 수 없어라고 하는 소신을 굽히지 않을 때 받는 피해가 또는 어려움이 바로 이 왕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어진 사회 속에서 늘 해오던 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거부할 때 이것을 왕따라고 하는, 영국에서는 이것을 non-conformist, 즉 거부하는 자라고,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자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왕따 중에는 가만히 보면은 사회 속에서 왕따했던 사람들 중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같은 사람, 어렸을 적에 우리가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달걀을 품으면서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기를 바랐던 이와 같은, 그래서 어린 시절서부터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좀 독특한 행동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런 사람들,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이런 감독들,
아주 위대한 감독이었지만 어려서부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늘 혼자 있기를 좋아했고 늘 카메라 가지고 찍고 다니다 보니까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 취급을 당했지만 또 유대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이 친구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던 그를 그의 어머니가 집에서부터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유대인으로서의 특유였던 교육을 잘 시켜서 아주 좋은 감독으로 이렇게 키워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따라는 것을 이렇게 볼 때 그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왕따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예수 믿고 생활을 시작했던 초대 교인들은요, 그 사회에서 왕따 집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사회로부터 왕따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늘 해왔던 관행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의 문화와 세상이 따르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던 이 존재들이 바로 초기 첫 번째 크리스찬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타락한 문화들이나 헬라에 맞지 않는 그릇된 가치관들을 거부했던 이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같이 가도 돼라고 했던 그 무리 속에서 그것을 결단하고 끊고 좁은 길을 선택해서 주님을 따르기를 시작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왕따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이 왕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내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려면 이와 같은 왕따를 당할 각오가 우리는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과 짝이 될 수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기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스페인 성경에 보면 재밌어요. 너희는 세상과 짬뽕이 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어울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함께 짝대지 말고 같이 가지 말아라. Not conform. 함께 동료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런 말의 유래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해도 상관없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본질입니다. 이런 면에서 왕따라고 하는 거 꼭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은 왕따, 왕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왕따의 모습으로 이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보시는 그의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왕따로 살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 사상으로 교리로 혼합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왔고 헬라 사람들의 가치 안에 들어와서 그 가운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왜곡이 되기 시작했고 바울 자체 또한 그들로부터 배척당했던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던 그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특히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해나가면서 오늘도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들에게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직분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어떻게 이러한 왕따를 당하는 직분을 받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낙심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긍휼을 입어서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은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을 입어서 가는 사도 바울의 이 직분을 받아 살았다는 것은 이 직분 다른 직분이 아니라 3장에서 이어지는 직분입니다. 3장에서 말씀드렸던 새 언약의 일꾼들이, 새 언약이 하는 귀한 사역들이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이 새 언약이 영적인 사역이고 이 새 언약이 길이 남겨질 영광의 사역을 갖고서 나아가는 사람들, 이 일꾼들을 일컫는 말씀인데, 이와 같은 이 일꾼이 된 이유를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때 복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 시대를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열려가며 또 전하며 그 생명을 나누는 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큼 사도 바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가장 1순위였고 이거를 위해서 그의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있어서 그 누구에게나 물어본다면 똑같은 말씀을 할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1차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중하다고 말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대적했던, 이 바울을 왕따시켰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그들은 오랫동안의 옛 언약을 중요시 여겼고 그 옛 언약을 고수하고 있었고 그 옛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 바울과 같은 이 무리들은 이단이고 반항자였고 그들이 주도했던 모든 것들을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사람들은 몹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이 직분 때문에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사역했던 것 때문에 당했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했고요. 또 이방인들처럼 그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는 이런 고초를 당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해도 정말 어렵게 힘든 왕따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었던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그 당시에도 바울은 주변에 붙어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이와 같은 왕따를 계속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내놓고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를 5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한다. 내가 지금 너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멸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있지만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의 명예를 위해서, 그의 명성을 위해서, 그의 위치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모함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이것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과 모든 목적이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다면 왜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했을 것이고 그들이 박수 쳐주는 이들을 바울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이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울을 억셉다 하든지 또는 내치든지 왕따시키든지 어떤 불이익을 주든지 상관치 않냐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주어진 새 언약을 감당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세상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간에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박수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때 바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이와 같은 거룩한 왕따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세 가지의 모습들을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렇게 살려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파 보니까요. 또 와이프가 아프니까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이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여기 낙심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를 반대하고 배적하고 그를 죽이려 했던 그러한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선택한 그리고 가진 태도는 뭐냐면 그들을 당당하게 맞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분을 받아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걸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 이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이 사역을 하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내가 많은 것을 배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긍휼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와이프가 오른손을 못 써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밥을, 젓가락질을 못해요. 포크를 줘요. 그걸 보면서 내가 오른손으로 젓가락질하는 게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나도 이것을 할 수 없을 텐데. 아프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또 생명의 말씀 3이 에베소서를 계속 묵상하면서도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바울 또한 그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시작하게 했던 출발점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건강해서 튼튼해서 많은 지식이 있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언제 나갈 수 없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방자요 폭행자요 또 박해자요 15절에 가서는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가 이처럼 힘들게 어렵게 고난을 받으며 왕따 당하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역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딱 하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함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은혜라는 말과 긍휼이라는 말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을 경우 긍휼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마땅히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지 않게 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하여 죽지 않는 거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걸 반대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 우리가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 베푸신 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이와 같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고 긍휼이 컸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음에 대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원망함이 없었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힘이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험이 찾아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과 은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확신하면은요, 내 삶이 불편하고 어렵고 내가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그 무엇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요? 얼마나 담대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거룩한 왕따의 모습으로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원하신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왕따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에게서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따르는 변화를 통해서 세상과 좀 다른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세 가지를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즉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여기 잘 말씀해주고, 또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 예, 버리라. 2절 말씀에 먼저 버려야 할 것은요, 숨은 부끄러운 일이라 했습니다. 이건 숨겨놓고 하는 일입니다. 숨겨놓고 부끄러운 일, 우리 주변 어떤 일들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힘든 일들, 숨어서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숨어서 하는 일들은 결코 좋은 일들이 아닙니다. 죄 짓는 일들을 다 숨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들은 얼굴을 가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밤에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예, 부정하는 일, 부패한 일, 좋지 않은 일들, 이거 다 가리면서 숨어서 하는 일들입니다. 요즘에 인터넷에서 악행하는 것들 다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거기 보면은 다 익명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부끄러운 이러한 같은 일들을 숨어서 하는 일은 있지 않은가? 우리 인간들은 별 수 없기 때문에 다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숨어서 하는 이 부끄러운 일들이 아직도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과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두움 속에 머무게 되는 것이고, 그 어두움 가운데서는 우리가 거룩한 왕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이와 같이 내 삶 속에서 숨어진 어려운 일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버려야 할 일은 속임수입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진실을, 또 진리를 우리는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이것은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디스토론하고 좀 트위스트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는 것.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예전에 부흥사님들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것. 우리 라틴어 목사들 가운데 참 이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 해석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말씀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인용하는 것, 쓰는 것,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끄러운 일, 몰래서 하는 것, 속임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 세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여기 보니까 새 언약의 일꾼 바울 같은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정당하고 바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나타낸다는 것은 이 진리를 드러낸다는 거죠. 매니페스트 한다는 것,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 삶이 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어떤 교리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분명하게 이것이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부끄럽지 아니한 자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자신 있는 이런 왕따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면은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변해가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배척을 당하고 그들에게 좀 불편한 존재가 좀 되고 내가 좀 불이익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람답게 바로 살려면은 이와 같은 일을 우리는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타협하면서 살면서 그냥 세상에 그저 같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태도가 아니라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적인 관행들을 살피면서 그것을 끊어내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몇 년 전에 한국에 나온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제목에 왕따 쳤더니 나온 제목입니다. 김성주라고 하는 여자분이 쓰신 책인데 제목이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 읽어보지 않았지만 딱 보니까 그래서 참 제목이 왕따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길래 이 김성주가 어떤 분인지 저자가 누군지 좀 찾아봤습니다. 리서치했더니 이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시시한 크리스찬인데 연세대를 졸업하고 나서 미국의 햄허스트 캘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런던에 가서 경제학을 공부한 아주 유능한 인재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자기가 공부했던 모든 그거를 다 프레미엄 내려놓고 무엇을 했냐면 월 18만 원을 받으면서요 봉급쟁이로 교회에 사무를 시작했습니다. 창고일도 하고요 막일도 하면서 자신의 길을 조금씩 닦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됐냐면 뒷돈주기를 만연한 한국 사회의 그 관행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중장부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중장부 쓰지 않으냐 하고 정직하게 승부를 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했던 거죠. 야, 너만 돈키호테냐? 너만 바르면 되냐? 너만 깨끗하고 떳하면 되냐라면서 그녀를 왕따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정당당하게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년 만에 최고의 기업을 일궈냈고 1997년도에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선정했던 4세대 지도자 100명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또 세계 여성 지도자 총회에서 아시아를 대표해서 나가 연설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들이 있는 어떤 청년들의 모임에 가서 그들에게 강연하면서 했던 이야기였는데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면서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울고불고 회개하고 주중에는 이태에 나가서 힘들다고 사회의 부패와 타협해 버린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 희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옳은 것이면 해야 하고 가야 하는 길이면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왕따 되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아름다운 왕따, 거룩한 왕따, 진리 때문에 자신을 들일 수 있는 왕따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도전적인 귀한 말씀입니까? 거룩한 왕따가 되어야 된다. 아름다운 왕따가 되어야 된다는 세상 가운데서 참된 메시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살아갔던 이녀같이 세상과 타협지 아니하고 거룩한 왕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여러분 또한 힘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타협지 아니하고 거룩한 왕따의 길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것을 통해서 바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이 이 혼미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왕따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광선이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은혜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는 것, 이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크리스찬의 삶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깨닫고 누려야만이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삶을 통해서 조금씩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이 변화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이처럼 은혜를 받고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그날에까지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와이프를 보면서 저도 그렇고 또 전쟁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걱정이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바른 길, 진실된 길로 살기 원한다면은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보시면 이 세상의 신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 즉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세대의 신입니다. 이 시대의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주관하는 이 땅 가운데서 그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요한은 이거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했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다 같은 대상을 얘기하는데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를 명칭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 무슨 일인지 오늘 바울이 잘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잘 보지 못하게 한다.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눈을 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귀하는 것의 그의 핵심적인 사역은 이처럼 바로 보지 못하게 눈을 멀게 하는 일을 오늘 바울은 이 마귀는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눈을 멀게 하면서 우리 옆에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만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는 빛, 이 빛이 있어야만이, 이 빛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시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는 광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창조 때 어두운 것을 그 어두웠던 그 첫 번째 언젠지 모르지만 그 어둠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어둠을 몰아내시고 창조하시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면 주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쭉 공생애를 보면서 함께 하신 그 사역 속에 같이 가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돌보게 하셨는지를, 함께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얼굴에 빛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로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비춰지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른 역사의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왕따로, 거룩한 왕따로 밝고 빛나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빛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빛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빛이 비추는 곳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 빛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추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빛에는 치유의 능력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가지고 아픈 것들이 다 나음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 빛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빛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의 어둠 속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빛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진리의 빛, 이 생명의 빛, 이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참 빛을 내 마음속에 비춰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임해야만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들어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쉬면 안 되는 것이고 기도를 쉴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지난 지 한 2년이 지났죠.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연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조사를 했는데 무슨 조사를 했냐면은 그 많은 의뢰인들, 간호사, 의사들 중에 예배를 그 가운데서 정기적으로 출석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출석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 분석을 해서 했더니 예배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나왔냐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절망에 의한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근심이나 스트레스 같은 거 왜 없겠습니까? 똑같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들이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권사님 아시다시피 진짜 간호사지만은 의사들과 간호사 정신없이 힘들었던 시기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힘든 그 마음들을 그 많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수치가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서 회복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내 마음속에 힘들다면 우리들에게 빛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의 마지막에 부를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내 영혼의 햇빛 비친이라는 찬양입니다. 영어 제목으로 There's sunshine in my soul today. 나의 영혼에 오늘 빛이 비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곡인데요. 이 곡을 쓰신 엘라이자 휴엣이라는 분이 이걸 쓰셨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펜실베니아에 있을 때 고아원에서 아이를 가르쳤던 그런 봉사를 했던 분인데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 아이들도 있고 말을 안 듣는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한 불량했던 어떤 아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불러서 그 아이에게 야단을 쳤던 것 같습니다. 야단을 쳤더니 이 아이가 앙심을 품고 선생님이 뒤돌아섰을 때 칠판을 이렇게 붙들고서 그 칠판으로 뒤를 내리친 겁니다. 그거에 맞으면서 넘어지면서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누워있게 되었고 물론 맞은 것도 아프지만 더 아픈 것은 자기가 척추 다쳤기 때문에 평생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절망감에 빠졌을 수도 있었는데도 그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이런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묵상하면서 나는 이게 한 대 맞고도 이렇게 아픈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십자가에 있으면서 얼마나 그것이 힘드셨을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감사하기 시작했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자기에게 그런 일을 했던 아이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불그릇 살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천천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일이 그녀에게 일어났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힘이 들지만 가까운 공원에 나와서 이렇게 천천히 걷고 있을 때 갑자기 햇빛이 쫙 자기를 비쳤다고 합니다. 내리쬐었을 때 그녀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햇빛 가운데 나에게 오셨구나라는 것을 그녀가 느끼면서 쓰신 곡이 바로 There's sunshine in my soul today.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님의 영광이 찬란합니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이 더욱더 빛납니다. 주님의 영광, 이 빛난 영광 내게 많이 많이 비춰주십시오. 그 밝은 얼굴을 내가 배우니 나의 영혼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라고 하면서 2절과 3절에 보니까 주님의 빛이 내게 비치니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봄날이 되었습니다 라면서 내 영혼에 기쁨이 있으며 소망이 넘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귀한 찬송을 쓰었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세상이 전쟁 소리로 우리를 소란케 하고 근심케 하고 또 날로 들려오는 이 사회 속의 여러 가지 악행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내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그 빛이 비춰져서 이런 어둠들을 다 몰아내고 이기고 주님이 비춰주는 곳에 절망이 소망으로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사망의 어둠의 자리 속에서 생명이 역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그 은혜와 긍휼로 내 삶이 변해되어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